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이 미망이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는 효자와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무속 논쟁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또 이 영상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는 성경 무속 논쟁 말고도 다른 논쟁 시리즈도 다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그분들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스펙트럼 시리즈도 다루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남자 저 미망이가 이번에 준비한 책은 빠밤! 자, 스펙트럼 시리즈의 첫 번째 편, 역사적 예수 논쟁입니다. 이 편도 반응이 좋으면 2024년도 미망이의 주력 콘텐츠는 스펙트럼 시리즈로 바꿀까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예수 연구란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탐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탐구 활동도 옆에 보이시는 표처럼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3번에 걸친 탐구 활동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채널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나온 학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 학자가 누구고 저 학자가 누구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는 좀 신학 좀 전문가의 채널이기보다는 그냥 신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신학에 이제 입문을 할까 말까, 그리고 또 이제 좀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신학에 아주 조금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약간의 좀 취미로 신학을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좀 역사적 예수 연구가 왜 일어났고 또 역사적 예수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 무호성 논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 책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복음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진술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좀 다르고, 마가복음에서 진술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좀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진술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좀 다르고, 요한복음에서 진술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달라요. 여기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는 스테리 요한이 잡힌 이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한 설교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한 이적과 행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마다 같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성경 무호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무호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의 의미가 다르고 마가복음의 의미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의미가 다르고 요한복음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야, 봐봐, 사복음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실제 역사적인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셨을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은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하시는 분들 그냥 사복음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와 실업계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대학까지 가서 자기의 학문을 조금 더 진전시키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인문계로 가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학과 거리가 멀다, 자기는 조금 더 일찍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실업계로 가는 게 제 고등학교 때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업계 간 친구들에게 이제 막 친척 어른들이 와서 막 이 실업계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야, 빨리 너 이번에 수능 공부해서 연대 한번 가봐라. 아이, 무슨 연대야, 연대는 고대가 좋지. 에헤이, 이 사람아, 요즘은 그 공대는 한양대가 좋아요. 한양대 공대 가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염장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 이 역사적 예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이 논리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친구는 대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 실업계를 갔는데 옆에서 수능 공부해서 대학교 가라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가가 궁금해졌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 탐구 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창 음모론으로 갔을 때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프랑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랑 쿵당쿵당 잘 살다가 예수님의 후손들은 프랑스에 있다라는 말 같지 않는 거지 같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가 불교의 내용을 배워와가지고 불교와 유대교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더 말 같지 않은 거지 같은 음모론 두 번째에다가 사실 예수님하고 바울은 동일 인물이었다라는 세 번째 음모론에다가 뭐 예수님은 유능한 약초꾼이어가지고 그때마다 병자들에게 포션을 나눠주었던 뭐 이제는 황건적 난에 나왔던 초기 장각과 같은 그러한 말 같지 않은 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의 종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총 5명의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탐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명의 신학자들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로버트 프라이스입니다.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을 때도 있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울처럼 훌륭한 변증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로 약 6년 동안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일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조사 자료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관심을 끄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 서신에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말한 계명들이 하나도 없는 것인 걸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라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바울이 자필로 쓴 문헌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며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이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울이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미망입니다. 로버트 프라이스는 고린도전서 11장이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첨가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서학계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이 만일 후대 첨가 구절이라면 고린도전서 11장이 없는 사본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고린도전서의 모든 사본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만 없는 사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프라이스가 하는 이 주장은 너무나도 지극히 좀 편협적이고 좀 일부 학자들, 마이너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령 고린도전서 11장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린도전서 11장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느 문헌에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이 없는 것인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교회에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마가와 정말 실질적으로 친했었고 마가가 정말 복음서의 저자라면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7절을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비슷한 예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상에 바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만약 정말 마가와 친하고 마가의 동역자였다면 여기에 있어서 마가복음 7장 15절을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복음서라는 문헌들을 작성한 것인 걸까요? 이때 제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영웅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의 플룻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럽과 중동 지역 영웅 신화에서는 22개의 주요한 소재가 나오는데 이 중 일부는 복음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타냈다라고 했던 이 문헌은 사실 1세기 영웅들의 서사를 담은 문헌과 매우 유사하고 나아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창작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라는 소재를 두고 복음서라는 가상의 영웅 이야기를 만든 것일까요? 아마도 역사적인 확률과 역사적인 개연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 분파는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분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졌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바로 예수라는 존재로 투영을 하여서 복음서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그리스도 신화론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 그리스도 신화론이 맞지 않다면 성서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문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닐까요? 이상 그리스도 신화론자 로버트 프라이스였습니다. 존 안녕하세요. 존 도미닉 그로산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까리한 남자죠.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리하게 말이죠. 뭔 소리고? 당연히 존재했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증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유대 선지자 나사렛 예수는 존재했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역사가로서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리까리 하실 텐데 제가 까리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예수를 알기 위해선 역사적 예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이질적으로도 유명한데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직간접적으로 받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박할 거라는 종말론적 메시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온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다윗 왕가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전복시키는 나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가오는 군사적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안티파스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요한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을까요? 우선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요한과 같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요한의 종말과 예수의 종말은 조금 달랐어요. 요한의 종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선포했다면, 예수는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미래에 완성을 시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죠. 즉 나사렛 예수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는 이 명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요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까리한데.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요한의 메시지에서 변형시킨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비폭력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을 처벌을 해요. 그리고 이 처벌은 폭력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라라는 비폭력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을 비폭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구는 자신이 이 세상이 가진 모든 폭력을 비폭력으로 다 순환해서 받아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까리하네. 맞아요. 복음서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의 예수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포용하라라는 비폭력적인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저주를 선포하는 또 다른 폭력적인 예수, 이 두 모습이 존재하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모습 중에서 역사적인 예수는 비폭력적인 모습이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고 단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앞서 발제한 로버트 프라이스가 말한 것처럼 후대에 첨삭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즉 복음서라는 문헌은 비폭력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킨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 몇 가지의 조금 더 신화적인 모습을 더해놓은 복합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존 크로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망입니다. 도미닉 크로산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었던 이유는 도미닉 크로산 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1세기 종말론적 선지자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 안에서는 도미닉 크로산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OX 이렇게 해서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뒤 이어 나올 학자인 데럴복의 경우 도미닉 크로산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대속이나 칭의, 은혜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미닉 크로산을 연출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프라이스도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사탄, 마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고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뒤 이어 나올 3명의 학자들의 경우 앞서 보신 학자들과 다르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는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약간 끓어오르는 신앙의 분노가 있으신 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만간 보수적이고 조금 더 복음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연구했고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이 책에 나온 3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미망이는 여러분들의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항상 기다리고 또 힘을 얻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조태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